은혜로운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직접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렇게 고백은 해야 한다고 정리한 내용들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 때문에 빌라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성도들에게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고백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빌라도가 바로 등장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원래 로마 총독이 있었던 장소는 가이사랴였는데, 유대의 큰 명절이 되면 총독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순례객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짐작해보면 이때 빌라도의 마음은 그냥 큰 문제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가자 정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유대인들이 소란스럽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행악자, 다시 말해 범죄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것과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받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주님께서 세력을 만들어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한 정치범인 것처럼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모든 재판을 책임졌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결론적으로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 자신의 총독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 당시 빌라도의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예수님 편에 서면 내 직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으려고 애써오면서 쌓아왔던 그 공든 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주님 편을 선택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떠나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인생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이전 삶에서의 떠남이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으로부터의 떠남이 곧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를 만나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모세가 정말 안정적이었던 그 광야에서의 양치기 삶을 떠나지 않았다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과거에 자신이 쌓아왔던 그 자신으로부터 떠남을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떠나야 나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세상의 우상을 떠나야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야망과 욕심을 떠나야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승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비를 쫓지 말고 정원을 가꾸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이라는 나비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정원을 가꾸면 나비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나비를 쫓기 전에 먼저 정원, 나 자신을 바꾸고 가꾸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고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며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담대하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은혜의 나비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에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인하는 건 도박이지만 주님께 올인하는 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결단은 모든 권세가 역사를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전함보다 적당함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인생에 실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빌라도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 편에 서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위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주어진 위임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갈등하게 하는 그 상황과 사람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선택하지 못했던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담대하게 오늘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여 주님 편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끝은 주님의 품입니다. 과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가신 손영은 목사님을 후학들이 한 번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손영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으시오. 그 길 끝은 주님 품이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매 순간 올바른 결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처럼 머뭇머뭇거리다가 무너지지 말고 진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뜻을 결론으로 삼는 지혜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 편에 오늘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무릎 꿇는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넉넉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